모두들 보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빨리 극복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사순절 기간 지내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섯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과 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7가지 모든 말씀들은 우리와 무관한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이 말씀들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고백해야 될 우리들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나누려고 하는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삶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하게 될 텐데, 제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루었다 이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요 예수님 당시에 흔하게 쓰였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시의 문헌들이나 또 당신들의 어떠한 그런 자료들을 연구해 보면 많은 곳에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말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다 끝났구나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여섯 번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더 깊이 깨달았을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큰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당시 어떤 사람들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사용했냐면 이 종들이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맡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고 그 시켜진 일이 자기가 다 마쳐졌을 때 주인에게 돌아와서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맡기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종은 자신이 일을 다 마치기 전에는 주인에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을 아침에 불러서 너 오늘 저 밭에 나가서 저 밭을 다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다 갈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이 종이 해야 될 일은 밭에 나가서 그 밭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밭을 다 갈고 나면 주인에게 돌아와서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시키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루 종일 나가서 핸드폰만 하고 유튜브만 보고 실컷 놀다가 일은 하지도 않고 깜깜해져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인에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오기도 불편하고 들어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을 보낸 그 하나님께, 하나님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당신 나에게 맡기신 그 일, 나에게 시키신 그 모든 명령들 제가 다 마쳤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백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다 끝내신 그 충성된 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종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충성되어 일했을 때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잘하였다 그렇게 많이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각각의 크고 작은 직분을 맡은 그런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그 성실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 있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잠깐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 보면 시간이 휙 지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내가 묵상해야 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일로 미룰 때가 있고 내일 돼도 그 일을 끝마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할 일은 게으르거나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면 종답게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그 맡겨진 일을 다 맞춰놓은 후에 하나님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내가 맡겨진 그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 나에게 주어진 또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저희 교회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저녁 기도회를 교회에 모여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계신 곳에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나에게 맡겨진 한 주간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내가 종이다, 주인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좀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찾는다면 또 없는 이유가 수십 가지도 찾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시면 다른 환경과 상황보다도 여러분들이 이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개인적으로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고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골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신 명령이라면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먼저 다 하고 시간 남을 때에 주인이 맡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다 하고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주인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게을러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성실하셨던 예수님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에 게으르지 마시고 충성하여 임무를 완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었고요.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지를 검사하는 일을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였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그 전반부에 다루고 있는데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수꽃으로 드려라.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려 소로 드리려면 수꽃이나 암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에도 뭐라고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꽃을 끌어다가. 아멘.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흠 없는 암꽃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흠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흠 없는 제물. 그렇다면 그 제물에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을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테텔레스타이.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완전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판정을 내린 것이죠. 그렇게 된 제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고백은 바로 자기 자신이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 내가 합당한 제물이 되었다,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많다고 해서 모든 짐승이 다 합당한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흠없는 그러한 제물, 그러한 짐승을 골라야만 했습니다. 또한 짐승을 키우면서도 이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호하고 흠이 없이 자라도록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 정성이 담겨진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제물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할 때에는 흠없는 제물이었는데 끌고 오다가 그 제물이 다칠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그 동안에도
그 제물이 흠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지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불같이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이 제물들은, 이 팔고 있는 이것들은 테텔레스타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 제물이라 가져다가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제사 행위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자꾸 지속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고 화를 내신 것은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 다 뒤집어 치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온전한 제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깨우쳐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됩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고집이 되고 똥고집을 피우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떨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든 교회 예배를 철저하게 막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했던 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 우리들의 그런 자세와 태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세우는 기회의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시간이 교회들을 건강하게 하며 다시 한번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사회와 세상은 다시 회복됐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구분하시고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지 말아야지. 끝까지 살아남는 거에 사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테텔레스타이한 그런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를 같이 준비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드렸어요. 제물을 준비한 자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이 그 제물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했을 때 그것은 단지 그 제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피와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것만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준비해 왔던 그 이전의 모든 과정과 그 한 마리의 제물을 정성스럽게 키워와서 모든 삶,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졌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단지 그냥 한 번의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모든 삶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 위에서 한 번의 죽음, 그것으로 제사의 완성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서 온전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이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다로운 분이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그런 준비된 마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오히려 더 긴장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순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한 번 드리지 뭐.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그냥 가서 돈 주고 아무 양이나 한 마리 사가지고 그걸로 그냥 제사 드리고 오지 뭐. 그거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혹시 나의 예배 가운데는 동일하게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이 그 사람을 이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생기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목적이 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를 위한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돈이 목적이 되시면 우리의 예배도 또한 하나님마저도 복을 받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더해주신 은혜와 친정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테텔레스타이, 온전한 제물로서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사용했냐면 상인들이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상인들이 가장 많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 말은 물건을 돈을 주고 샀을 때 상인들이 당신에게 내 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는 말로 테텔레스타이, 값지불이 다 되었습니다 라는 영수증의 의미가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다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갚아야 될 모든 것들이 다 갚아졌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모든 것을 다 갚았다,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갚으셨겠어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갚았겠습니까? 무슨 값을 갚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값을 갚으신 것.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죄값을 치른 것에 대한 무엇을요? 영수증을 받으신 거예요. 이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사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수증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서 바꿔야 되겠죠. 근데 바꿀 때 영수증만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그 물건을 바꿀 수 있어요. 돈으로 그냥 되돌려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영수증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수증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받은 영수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지불한 돈만큼의 가치가 그 영수증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변호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죄를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이놈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에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들춰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죄인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며 테텔레스타이, 영수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수증을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때 그래도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 저놈보다는 더 착하게 산 거 모르십니까? 이딴 소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보일 수 있는 영수증, 진정한 우리 생명과 그 바꿀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영수증은 세상에 여러분들의 착한 삶이나 선한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노력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 의해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때인데 내가 오늘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 앞에 내가 딱 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너를 오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너 그 이유를 말해봐라. 나에게 그 이유를 말해봐라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구입한 물건을 바꾸러 갔는데요, 엉뚱한 영수증 가져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우기다가 망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영수증이나 들이민다고 물건 바꿔주지 않아요. 거기에 그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영수증을 가져가야지 효력이 있는 것이죠.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영수증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영수증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선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알렉산더 우턴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복음 전도자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복음 전도자인 우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Too late. 이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늦었다니요.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우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늦었습니다.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다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슬픈 한 주간이 아니라 나의 죄의 값을 다 치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사를 다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도 빚도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내시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겠구나.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놓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 감격 없이 들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과 또 부활의 감격을 여러분 안에 되찾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나 분주하고 세상의 그 혼란함 가운데서 내가 잃어버렸던 이 은혜와 감격들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꺼져가는 불씨처럼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흠없는 제물로서 이 땅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영수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덩달아서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기도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시간들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또한 한 주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들, 준비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의탁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